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밤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짧아요. 그 중에서도 그냥 한 절만 좀 중심을 잡고 읽으려고 합니다. 38절입니다. 우리 38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두루 다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두루 다닌다. 거기 3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오늘 함께 좀 더 보고 싶은 이유는요, 성령 강림절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금요철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들 하셔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걸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그러셔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그러니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길들이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이 쭉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설교 중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셔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오늘 이 38절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거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죠. 근데 그 성령이라는 게 한 단어는 아닙니다. 영이라는 게 한 단어고요, 성령을 꾸며주는 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그리고 그 영을 받으면 어떻게 너희가 권능, 힘을 얻습니다. 힘이라는 말은 듀나미스라고 요즘 계속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꾸며주는 말은요, 그러니까 영을 꾸며주는 말은 거룩함 그리고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영이 임하실 거예요. 그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리고 그 영은 능력의 영입니다. 오늘 여기 3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뭘 도대체 부어주십니까? 38절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성령이 한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거기도 두 단어예요. 영이 있고요, 그 앞엔 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거룩함이, 반대군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여기 뒤에 나옵니다. 거룩함과 그리고 능력의 영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똑같죠. 거룩한 영,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 두나미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두나미스, 똑같은 말이 1장 8절 그리고 여기 10장 38절에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요. 그 영은 거룩한 영 그리고 권능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도 이제 임할 거다 하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도 똑같아요. 거룩한 영 그리고 능력, 권능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죠,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기대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 먼저 임하신, 어쩌면 사도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표상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셔요. 38절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냥 붓는 게 아니라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어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찜찜하죠. 끈적하죠.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한 건데 기름 붓는다라는 이야기를 왜 끈끈한 걸 부으시지? 뭐 좋은 걸 부으시지? 기름을 붓는다는 건 특별한 일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뭔가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특별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죠.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건 성령 거룩하고 그리고 능력의 영을 주실 때 그냥 그것으로 혼자 앉아서 그 거룩함을 누리고 그 힘으로 뭐 그냥 혼자 알통자랑하라고 한 것 아니고 기름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위대한 사명이에요.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왕을 삼을 때, 그리고 제사장을 삼을 때, 뭐 때로는 선지자를 삼을 때, 위대한 일을 맡기실 때 기름을 부으셔요. 아들이신 예수에게 거룩한 영 그리고 능력의 영을 기름 붓듯 하셨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맥락은 어떤 맥락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아니 너희들 그거 네가 언제 오는지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날을 궁금해할 게 아니라 그날 앞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는 일과 그 나라가 온전히 서는 것에 대해서 니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 왕에 관한 일이에요. 거룩한 영, 능력의 영을 여기는 그냥 기름 붓듯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는 1장 8절의 맥락이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 능력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러니 능력, 기름 부음, 그리고 능력, 권세, 기름 부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이 얘기 들으니까 1장 8절이 그냥 생각나시죠? 저가 두루 다니셔요. 여기는 우리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도 뭐요? 두루 다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다닐 거예요. 그리고 유다로 다닙니다.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다녀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거룩한 영, 능력의 영이 기름 붓듯 부으셔서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두루 다니십니다. 우리도 그 나라와 관련된 그 거룩하고 능력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렇게 다니시며 뭘 하셔요? 착한 일을 행하셔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나의 증인이 된다. 도대체 그럼 우리는 뭘 증거하면 됩니까? 이 병행을 그대로 보면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그 증인되는 일을 감당하는 걸 겁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뭐 하셨대요? 여기 보면 착한 일 하셨대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치료하셨습니다.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일, 그 일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그 힘과 그 거룩함으로 두루 다니며 그 증인될 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그 공동체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증인되는 일은 다른 일 아니고 여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착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는 일, 바로 그 일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셔요.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8절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1장 8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죠. 너희들 하나님 간 아들을 보면서 그러고 있을 필요 없다. 그가 다시 오신다. 그가 다시 오신다. 너희와 함께 하러 오신다요. 그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예상들이요, 사실은 10장 38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영이 우리에게도 임한 바로 그 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같은 어쩌면 연약한 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 두루 다니시는 것처럼 우리를 두루 다니시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착한 일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치료하며 그 증인의 일을 감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명확하게 붙잡아 놓으셔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할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두루 다니셨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루 다닌다 그러면은요 그냥 빨빨빨빨빨빨 대고서 아무데나 다니는 것 같아요. 조금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또 게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요, 뭐 소위 말하면 이러는 거죠. 순복음교회 사람들 너무 빨빨거려요, 그죠? 그냥 가만히 좀 있지,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도 두루 다니셨어요. 예수님 두루 다니셨습니다. 성령 임하셔서 그 거룩한 영 그리고 그 능력의 영이 임하셔서 기름 붓듯 부으셔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그 성령님 주셨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두루 다니십니다. 우리도 두루 다닐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빨빨대고만 다닐 겁니다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두루 다니셨는데 그냥 아무데나 뭐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발길 닿는 곳에 가서 뭐 오늘 하룻밤 유하고 그러지 않으셔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두루 다니셨지만 가시는 곳이 분명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던 4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책을 여셔서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은 말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답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루 다니시는데요, 그냥 떠돌아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밀려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보내신 이가 분명합니다. 나를 보내사.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보내셔서 가는 곳들이요, 두루 다닙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리로 나를 보내셨답니다. 아무데나 떠드는 거 아니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두루 다니십니다. 각 촌을 다니셔요. 누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신다고. 성과 촌으로 두루 다니셔요. 성과 촌으로 두루 다니셔요. 이분 바리새인의 집으로도 가셔요. 삭개오의 집으로도 가셔요. 이 광야로 가시고 그 호숫가로 가시고 그 들녘으로 가셔요. 하지만 그냥 그게 뭐 거기에 매력적인 게 있어서 간 거 아니고 누군가가 보내서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두루 다니십니다. 성과 촌으로 다니셔요. 그리고 제자들도 보내시죠. 너희들 그 성과 촌으로 너희들 각각으로 두루 다니라고 우리도 보내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러 우리 이 땅을 다니시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들, 잡힌 사람들입니다. 잡힌 사람들 찾아 두루 다니셔요. 왜 저 가만히 집에 좀 있지? 아니요. 그 거룩함과 그리고 능력의 영이 임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루 다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예수님 눈먼 자에게 갑니다. 포로된 사람에게 가요. 눈먼 자에게 가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합니다. 눌린 자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루 다니시는데 유람 다니신 거 아니고 그냥 뭔가 어트랙션이라 해야 무슨 관심을 끄는 대로 그냥 내 눈을 끌고 뭐가 호기심 많은 대로 그런 대로 두루 다니시는 것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곳, 그리고 그곳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유가 필요한 자들의 자유를 전해야 되니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그리고 주의 은혜 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십니다. 우리도 두루 다닐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 지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두루 갈 거예요. 안 가는 곳 없이 갈 겁니다. 예루살렘에도 갈 거고 유다도 갈 거고, 그리고 뭔가 분노와 미움으로 막혀있는 그 담을 뚫고 사마리아로 갈 거고, 우리가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저 바깥에 있었다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라도 우리는 두루 갈 거예요. 근데 왜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기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거기 눌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보냄받았습니다. 두루 다니셔요. 여러분들 두루 다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자꾸 두루 다니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왜 자꾸 두루 다니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냥 구제하고. 고넬료가 그러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렇게 삽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두루 다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의롭게 삽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밀려낼 만큼 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그 고넬료에게 가서요, 지금 다른 것들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사도들처럼, 그리고 우리들처럼 이 사람 두루 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두루 다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눌린 사람들에게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 다니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거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아셔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눌린 자였다면, 눈먼 자였다면, 포로된 자였다면 두루 다닐 수 없습니다. 포로는 다닐 수 없어요. 갇힌 사람이 포로죠. 눌린 사람이 어딜 두루 다닙니까? 우리가 두루 다닌다는 건 여러분들 그 복된 일입니다. 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어서요, 저기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두루 다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뻐하셔.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다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놓아라. 그리고는 어떻게 이젠 다녀라. 다니게 해라. 다닌다는 거 우리를 풀어놓으셨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눈을 여셨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두루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나를 자유케 하셨기에 내가 그 능력으로 나도 두루 다니며 눈먼 사람들 눈뜨게 하고, 그리고 갇힌 사람들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다닐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또 다닌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대의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나는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은 늘 움직이는 거예요. 생물, 무생물을 가르는 기준이 뭔가 딱 칼처럼 갈라지진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운동성입니다. 운동하냐, 움직이냐 하는 거예요. 산호가 그게 풀이냐 동물이냐?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산호도 움직이기 때문에 걔 움직입니다. 바다에서 산호가 움직여요. 아주 조금 움직입니다. 굉장히 조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나는 두루 다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소위 말하는 기도와 구제, 나는 경건함 그걸로 있습니까? 나는 눈먼 자에게 가지 않아요. 왜? 나는 성령이 있지만 나는 눈먼 자에게 가지 않아요. 나는 눌린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두루 다니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입니다. 두루 다닙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던 곳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움직여 가기 시작하는 그 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보시면 돼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는 두루 다니는가? 나는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곳으로 난 두루 다니는가? 그 성과 촌으로 두루 다니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내가 전파하고 있는지, 때로는 내가 눈먼 사람 눈을 뜨게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합니다. 말로 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거 물어봐야 돼요. 신앙은 그냥 내가 경건하게 기도에 힘쓰고 내가 그냥 겸손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한테 그 정도 요구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주께서는 우리를 그 훌륭한 사람 되게 하려고 성령을 그렇게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 말세에 이 귀한 것을, 이 은사를,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두루 다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고 또 펼쳐져야 됨을 우리 다 함께 마음에 담으시고, 그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길, 그 골목들, 그리고 그 어려웠던 자리들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그리로 두루 다니십시오. 눈을 열게 하셨으니 두루 다닐 수 있어요. 눈 감았으면 아직도 못 갑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셔요. 눌린 자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셔요. 문제 있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과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셔요. 그러니 두루 다니시기를, 그 능력의 영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함되어 그렇게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 두루 다닙시다. 우리 두루 다닙시다. 우리 두루 다닙시다. 두루 다니셔요. 두루 다니셔서 뭐 해야 됩니까? 착한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고 뭐 하셨대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착한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착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착하다는 게 온순하다, 무슨 마음이 부드럽다, 순둥이 같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마셔요. 예수님이 분명히 착하십니다. 그리고 착한 일 하셔요. 부드러운 일을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잘 보셔요. 그게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순둥이처럼 그냥 온순하고 마음 부드럽고 그냥 하고 그냥 누가 뭐래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분명히 뭔가 복수할 만한 일에 복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셨다고 할 때는 그냥 온순함, 부드러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착한 일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그러니까 유라는 말이 붙어요. 유에다가 에르곤입니다. 유라는 말이 붙으면 접두사죠. 유라는 말이 붙으면요, 기쁨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들, 안락사라는 이야기가 영어 단어로 유타나시아 이렇게 씁니다. 유타나시아요. 타나스토스, 그래서 타나토스가 죽음이죠. 앞에 있는 유가 기쁨이에요. 사실은 잘 붙지 않는 말입니다. 기쁜 죽음이요, 안락한 죽음이죠. 그런 식으로 유포니, 유라는 게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건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이에요. 앙겔로스 그러면은 소식이 전해지다, 전해지는 소식이에요. 근데 유가 붙으니까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 되는 거죠. 유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기쁜 일이에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착한 일 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자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여기 등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여기 팔에다가 쓰시는 분이 있는데, 착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밤에 조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착한 일은 선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복음과 관련된 일입니다. 앞에 에르곤이 붙어 있어요. 게다가 또 유에르곤이라는 얘기는요, 보통 어디에도 좀 쓰이냐면요, 왕에 붙는 말들 중에 이 유에르곤이라는 말들을 씁니다. 왕이 하는 일과 관련돼 있어요. 왕이 하는 복된 일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대관식에서 그 기름 부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자로서 행하시는 기쁜 일, 선한 일, 그 착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냥 순한 일 한 거 아니고요, 순한 일 한 거 아니고, 사람들이 착하다고 한 일도 아니에요. 세상이 착하다고 하는 일 아니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일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선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 그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착한 일 해야 된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착한 일에 자기들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 붙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유순하게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유순해야 합니다. 당연히 유순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돼요. 예수님 평강의 왕이시니 평강을 추구해야 되고, 또 복수하지 않아야 되고, 폭력 사용하면 안 되고,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그냥 착한 일 해야 된다는 말에 여러분이 쉽게 동조해 가지 마셔요. 교회는 착해야 된다고, 세상이 생각하는 착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그 선한 일, 왕의 다스리심에 관한 일, 그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여러분들 그 일들이 뭔지 보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지요? 세상이 착하다고 하는 일 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뭘 착하다고 그래요? 그냥 말 잘 들으면 착하죠. 교회가 좀 말 잘 들어야죠. 세상이, 사회가 요구하는 거 잘 들어야죠. 그래야지 착한 교회이고 착한 사람이죠. 아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들, 착한 시민,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착한 교회,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길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 그렇게 착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분이죠.
하지만 그분이 선하고 복되고 좋은 일을 하셨다는 건 어느 관점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관점이요, 그 나라의 선함과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복됨을 지금 행하시는 거지, 세상이 요구하는 거, 세상이 박수치는 거, 세상이 착하다고 하는 거, 그것 따라 걷지 않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명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하시는 거죠. 예수님 무슨 일 하셔요? 회개를 전합니다. 회개를 전해요.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셔요. 세상이 그걸 착하다고 그럽니까? 은혜를 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전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전하셔요. 아,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이 착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착하다고 안 그래요.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로마만 죽게 한 거 아닙니다. 유대가, 그리고 또 그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그리고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몽땅 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다 외칩니다. 왜 착한 사람을 그럽니까? 자기들 봤을 때 전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 착한 일 하셨어요. 우리도 그 착한 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착한 일이 세상이 착하다 하는 그 일과는 아주 개념적으로,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접점이 있을 거고 겹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일은 전혀 다른 착함, 다른 선함, 그리고 다른 복됨, 그리고 다른 좋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음을 갖다 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하신 일 보셔요. 선포하시는 일이죠. 회개를 전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잘 보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것 아니고. 그러니 성령의 사람들 당연히 겸손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부딪히는 건 많을 거예요. 착하지 않네 이것들 라는 세상의 말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착한 일 하셨는데 우리가 착하지 못하네 하면서 지레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착한 일, 그 일 따라가야 되는 게 교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더 의롭고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붙잡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해를 줄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더 선하고 더 풍성한 생명과 복을 주려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해하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칭찬하고 착한 일, 그 일 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다시 접점도 있을 수 있고 겹치는 데도 있겠지만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해, 교회는 이래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세상이 착하다고 말하는 것,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함과 그 진리와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와 그 선포들, 그 진리들, 그것들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착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 그리고 능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과 너무 막 달리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신 거네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 이 땅의 시민권 아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이야기 그냥 귓등으로 들으셨던 거죠. 그러니 그러면 세상에서 너무 달리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래도 국민이고 시민인데,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내 주는 내가 따라야 되고, 내 모든 소망과 그리고 내 인생에 몽땅 다 걸린 분은 내 주님이시지, 내 아버지시지, 난 세상은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복된 일을 하며 살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미워합니까? 아니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복되기를 원해요. 그러니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슬픔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과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게 거룩한 영, 그리고 능력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궤적이, 그리고 시작이,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 분명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건지 보셔야 돼요. 세상에 착한 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행하셨던 그 유에르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그 능력의 사람으로 행해야 되는 그 착하고 그 선하고 그 복된 일, 그 일들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두루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루 다닌다는 게 동사예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셔요. 뭐 하시면서? 분사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두루 다니셔요. 두 번째 분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치료하는 겁니다. 다 두루 다니시는데 뭐 하며 다니셔요? 치료하면서 다니셔요. 우리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두루 다닐 거예요. 자유한 자들 되었으니, 눌렸다가 일어났으니, 어깨 빗장목 꺾어지고 깨지고, 우리의 발목에 있어서 찾고 풀어지고, 감옥문 열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하니 우리 두루 다닐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뭐 할 거예요? 치료할 겁니다. 치료하며 두루 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 치료하며 두루 다닙니다. 치료하며 두루 다닙니다. 치료하며 두루 다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치료하며 두루 다닐 거예요. 치료? 이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치료가 말하는 건 당연히 육체의 질병 포함입니다. 병든 사람들 치료하며 다닐 거예요. 두루 다니며 치료하여.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읽어볼까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고쳤어요. 치료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입니다. 이거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 당시만 해도 뭔가 마귀, 악한 영에게 눌려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죠. 심텀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그냥 육체의 질병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일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냥 질병, 병들었다고도 하고요, 그냥 악한 마귀에게, 병을 주는 질병의 마귀에게, 질병의 그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표현을 할 뿐이에요. 분명한 심텀은 뭐냐면 육체의 질병입니다. 육체의 질병 치료하며 나갑니까? 예, 치료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못하는데요. 거룩하고 그리고 또 능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듀나미스,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다고 하셨는데,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뭐 하셨습니까? 예, 치료하셔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료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셔요? 우리는 그 치료의 증인이 될 겁니다. 치료함 받아서 증인이 될 거고요, 그걸로만 아니요, 치료하며 증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치료함 받은, 내가 나음 받았다는 걸로 내가 증인이 돼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나를 낫게 합니까? 누군가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치료받은 우리에게 그 사람 치료하는 방식으로 와서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건 예수님이 고치신 것처럼 내 병이 나았다는 것,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며 나갑니다. 여러분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아프면 장로들을 초청해서 믿음의 선배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그 사람들 불러서 기도 받으셔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영이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고 또 병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질문이 있죠. 다 낫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 낫는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여기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그 모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두루 다니며 우리도 고쳤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고쳤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 어떤 의사가 지금 이 시간에 병을 고쳐도요,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의료가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죽습니다. 결국은 다 죽죠. 우리가 치료하는 일이 지금 있는 병세를 조금 더 완화하고 어쩌면 더 회복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다 죽죠. 그러면 이건 말짱꽝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좀 더 먼 데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치료하는 일을 통해서요, 영원한 생명, 그것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낫게 했냐? 우리 아버지는 성령 충만 받아서 두루 다니며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서, 우리 아빠 기도할 때마다 치료받는 확률이 치료율이 98% 이상이셨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전해지진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이렇게는 전해지겠죠. 우리 아버지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처럼 정말로 두루 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그리고 육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료하셨어 라고 이야기가 남을 거예요. 치료율이 몇 퍼센트가 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두루 다니며 치료하는 그 일이에요. 가서 치료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고치셔요. 병든 사람들 고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실 거고 또 그 영원한 생명으로 또 인도하셔서 놀라우신 회복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들 치료하러 가셔. 뿐만 아니라 당연히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 치료하며 나가야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육체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 효과가 나타나요. 하지만 육체적인 질병이 뭔가 진단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신 들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귀신은 더럽다고 그러죠. 더러운 귀신이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요. 이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러운 귀신이 들리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워지죠. 더러워져요. 그리고 추악해집니다. 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추하고 못난 인생 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리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얼마나 추한지,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모질이 같은지,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못났는지 낙심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건 더러운 귀신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이요.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살 소망 없애버리고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세상의 권세, 그리고 그리고 정사와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나쁜 영들, 그 더러운 귀신들이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들어요.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건 단박에 그냥 벼락처럼 한 사람을 그쪽으로 떨어뜨려 낼 수도 있고요. 더 노련한 귀신은요, 천천히 모두를 삶아 먹으려고 하겠죠. 모두를 지쳐가게 만들어요. 모두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모두가 자기 삶에 대해서 추하다고, 이게 인생이냐고 한탄하게 만들어요. 그 능력이 정말로 발작적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러고 확 어느 날 빡 그래서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싶어서 그냥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군대죠. 군대라는 귀신들은 온 세상 전체를 다 휩싸여가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더럽고 처한 곳,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염려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근심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없었던 욕심들 계속 부추기고요. 채울 수 없는 욕심 가운데 목마르게 만들고,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슬퍼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더러운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더러운 귀신 아니라 거룩한 영, 죽이는 영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리는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슬픔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 그래서 분노와 그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기 그 더럽고 추한 삶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삶,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몽땅 힘을 빼버리는 그 삶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 생명의 영이 오셔서 새로운 활기로 그 생명으로 찬란한 그 삶들, 그 사람들을 내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내어 보이고 설명하고 선포해야 되죠. 여기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슬픔과 두려움에서 다 벗어 던지고 나오라고, 우리의 삶이 비참한 삶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치고 무력하게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라고, 채워지지 않는 헛된 욕망들,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새 삶을 보이고 그리고 새 진리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해내는 거죠. 이리로 오라고, 이 삶으로 들어오라고. 이 삶이 우리 앞에 있다고. 은혜의 강물 여기 흐르고 주의 보혈 여기 흐르고 있고 주께서 주시는 약속이 여기 있다고, 그것들 증인으로 내어 보이는 겁니다. 주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다른 삶을 보여주셨어요. 슬퍼하는 사람들, 기쁨을 몽땅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요, 참된 기쁨이 은혜로 온다는 걸 보이셔요. 주저앉아서 이리저리 삶을 몽땅 다 빼앗기는 사람들,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거기 앉아 있는 거죠. 헛된 소망들이에요. 남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요. 하지만 거기에 오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 삶으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러운 귀신들,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서 새로운 삶, 그리고 그 삶이 어디에 있는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들을 선포하며 그리로 부르며 갑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 눌러버렸던 그 귀신들, 디아블로입니다. 여러분들 디아블로 게임들 있죠? 그거 하지 마시고, 이름이 나빠요. 디아블로가 뭡니까? 사탄 마귀예요. 디아블로에 묶이고 거기에 억눌렀던 그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더러운 삶, 아니면 추한 삶, 아니면 자기 자존감이 몽땅 다 깨어져 버린 삶, 그리고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활기로 가득하고, 그리고 또 그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그 삶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그 일 하셨어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 치료하며 다니셨어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과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 그 일 행하시는 것, 여기부터 보면 뭐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루 다니며 그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치료하는 일을 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성령으로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10장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그리고 좋은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와 기도라는 경건한 삶, 이 고넬료의 삶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고넬료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 길을 걷기 시작했겠죠. 두루 다니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처음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기도하고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 새 역사 뭔가가 펼쳐진다.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들 뭐합니까? 두루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기 시작하며 그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 악한 마귀의 사단에 묶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며 두루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주가 함께 하셨습니다. 고넬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그리고 능력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두루 다니며 치료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주님이 갖고 계신 기대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은 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붙잡으시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기름 붓듯이 나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로 두루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에 있는 착고들 끌으시고, 내 어깨에 있는 빗장목 꺾으시고,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들을 여셔서, 그 능력으로 여셔서 우리로 두루 다니게 하시고, 두루 다니며 뭐 하라고요? 그 착한 일, 예수님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다스리는 일들 행하게 하시고, 내가 두루 다니며 가난하고 묶인 자들, 눈먼 사람들, 주의 은혜에 그 자유가 선포되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치료하는 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 비참함, 그 활기 없음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꿈꾸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들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셨고,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주여 우리에게 보이시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려있던 자들을 치료하셨던 그 선한 일을 주여 우리도 행하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들을 내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고 능력의 영으로 오늘 이 밤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